우리는 그동안 네 번에 걸쳐서 제자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도는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새 생명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사는 과정을 통해 이미 함께 연합된 은혜를 나누는, 복음의 축복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살아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마치 목마른 사슴이 주를 향하여 갈망함을 갖는 목마름과 같이, 그리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제자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제자도 5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앞으로 4번에 걸쳐서 제자도는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된 존재로서 누리는 친밀한 교제, 사귐이 바로 제자도라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제자가 누구일까요?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고 인정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시편 1편을 통해 2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은 우리가 봉독했던 것처럼 아주 단순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복이 있는 사람과 악인이 등장합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의 다른 선택이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시편 1편은 보여줍니다. 시편 1편은 의인의 길, 악인의 길, 복이 있는 사람의 길과 멸망하는 사람의 길을 보여줍니다.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은 3가지를 멀리하고 2가지를 실천한다고 얘기합니다. 3가지 멀리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꾀에 또 죄인들의 길에 그리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3가지는 다른 것 같지만 그 의미는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모습을 피하는 거죠. 그러면 악인들은 누구일까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세속적인 파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인데요.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행하는 사람은 더욱 지혜로워지지만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 아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 표정인데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이제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제가 몸도 약하고 또 싸움도 잘 못하고 또 제가 이 코가 약해가지고 이렇게 좀 코피도 자주 납니다. 이렇게 애들이 싸운다는 게 그냥 막 이렇게 몸싸움 할 때 코피가 나면 이제 지는 거잖아요. 이제 어머니가 좀 걱정이 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갈 때 이제 저를 앉혀놓고 종길아 너는 싸움도 못하고 이렇게 학교 가면 이제 많이 맞을 텐데 엄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하면 안 맞고 학교 다닐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입생들로 이제 다 보면 반에서 누가 싸움을 제일 잘하는지 찾아보라고, 그리고 걔한테 빵도 사주고 걔 옆에 있으라고. 제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안 맞고 다녔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애 옆에 같이 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친한 척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제 어머님의 마음은 알겠지만 이렇게 이제 싸움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행하는 사람 지혜로워지지만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악한 사람들의 꾀에 따라가지 않고 오만한 사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죠. 어리석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악한 사람들을 피하고 멀리하는 것과 함께 복이 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실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1절 2절에 보면 하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한다, 묵상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과 자꾸 같이 있고 싶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뜻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목사님은 나침판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침판이라는 것은 항상 이 나침판이 북쪽을 가리켜서 방향을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거죠. 큰 풍랑이 불어도 날이 흐리거나 맑거나 겨울이거나 여름이거나 나침판은 항상 북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화창할 때나 어두울 때나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항상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깊이 생각한다는 것, 묵상한다는 것은 이 묵상한다는 말 속에는 이렇게 중얼거린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을 늘 되새기고 암송하고 기억하는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너는 이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라. 그러면 너가 번창하고 성공하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머리로서 생각하기도 하고, 말씀을 지금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는 것처럼 말씀을 귀로 듣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처럼 함께 보며 듣고 또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되새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소가 먹은 것을 계속해서 여러 번 씹고 또 씹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비유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그 방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불을 탁 켜면 그러면 그 불빛에 의해서 그 방에 뭐가 있는지 잘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생일이 되면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방에 그 벽지를, 아예 그 토이스토리가 유행을 했었었는데, 우리 둘째가 지금은 말도 잘합니다. 근데 그때가 이 말이 안 트여가지고 제가 좀 그랬거든요. 제 언어가 좀 늦게 트이는데, 중국에 또 선교사로 있으니까 애가 중국말, 한국말 막 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교인이신데, 한국에 있을 때 교제했던 분이신데, 그 성대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그 청와대 교환교수로 오셨다가 1년 있다가 들어가면서 그 토이스토리라는 이 테이프를 이렇게 주고 가셨어요. 우리 둘째 이 말이 안 트인 애가 그 토이스토리 그거를 계속 보면서 그 더빙돼 있는 한국말로 그것만 계속 보더니 한국말이 트이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한국말이 좀 그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약간 그런 표현이어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그 토이스토리 만든, 그 애니메이션 만든 그분들에게.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생일 때 제가 그 토이스토리 벽지를 이렇게 그 방을 이제 해주려고 약간 이제 생일 때 이렇게 하고 불 끄고 이제 못 들어가게 한 다음에 아빠가 널 위해서 선물을 해줬다 그랬더니 그 방에 들어가서 불을 켜니까 그 벽지에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토이스토리 그 2가 또 나오고 3까지 나왔었는데요. 미국에 저희가 가게 됐을 때 또 얘가 영어가 안 돼가지고 어려운데, 아무튼 이렇게 위에 그렇게 우주선 같이 뭐 하는 거는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는 건 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을 켜는 거는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분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이해하고 해석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게 많은데,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뜻을 알려주시는데 가려져 있는 게 불을 켜는 것처럼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 깨닫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 앞에 이제 올해 제가 받은 말씀을 이렇게 있어요. 이사야 30장 21절인데요. 너희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려 하기만 하면 뒤에서 너희에게 이렇게 들려줄 것이다. 이 길이다. 이쪽으로 걸어라. 제가 이제 작년 12월에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고 이제 1년 동안 묵상하고 그러는데, 이 심플하잖아요. 제가 다른 데로 잘못 갈렸대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 길이다. 이쪽으로 가라.
그런 거잖아요. 단순한 한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받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이 여러 가지로 제게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그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따라 지키는 사람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되리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은 거예요.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너가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냇가 옆에 있는 나무는 그 물이 항상 흐르기 때문에 그 뿌리가 그 물가에 있어서 항상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알 수 있어요. 깨닫게 됩니다. 그 나무가, 시냇가 옆에 있는 나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 시냇가에 서 있기만 하면 당연히 얻게 되어지는 그 열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지면, 우리의 생각에 채워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좀 창피한 얘기지만 이제 얼마 전에 선거가 마쳤는데 제가 이제 관심에서 계속 아무튼 어떤 걸 보게 됐어요. 그 유튜브가 그 알고리즘에서 계속 막 했더니 제 꿈에 그 어떤 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정치인이 나타나가지고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여러분, 묵상하고 사랑하고 생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의 그 깊이가 얼마나 오묘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큐티 할 때 느끼지 않습니까? 큐티 속에서 내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나의 삶 속에 실천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처럼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의 길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악인의 길입니다. 시편 1편은 악인의 길을 얘기하죠.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아니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복이 있는 사람이 열매를 맺고 그 입이 시들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겨와 같다는 겁니다.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다는 겁니다. 이 겨는 이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사야 17장 13절에 보면 비록 많은 사람들이 굽이치는 물결처럼 으르렁거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면 그들은 바람에 날려가는 산 위의 겨와 같이 폭풍에 휘말려 굴려가는 티끌과 같이 멀리 쫓겨 도망칠 것이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 겨와 같이 그냥 날려갈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타작을 할 때 보통 언덕 위에 이렇게 딱딱하고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밀추수를 할 때 그 밀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리면 삽이나 키로 이렇게 치면 허공에 이렇게 던져진 알곡은 그 무게로 떨어지지만 겨는 그냥 그 바람에
날려갈 뿐입니다.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무가치하고 속빈 죽정이 같이 그냥 바람에 날려 멀리 날아갈 뿐입니다. 악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 알곡과 죽정이가 나눠지는 것처럼 염소와 양이 분리되는 것처럼 살아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기준이 되어 복이 있는 사람과 악인의 길을 나누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악인의 길이 더 넓고 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악인의 길, 멸망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도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 제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악인은 망하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사람의 기준이나 가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결론입니다. 의인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지만 악인은 겨와 같이 날아가고 불태워지는 멸망의 길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함으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늘 성령의 조명을 통해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듣는 제자의 삶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이 있는 사람의 길에 저희가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